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최종 결정은 유보했습니다. 이단 연구보다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개정안을 놓고 각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BS는 낙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가 지난 주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신길교회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주변의 이웃에게 전달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단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전광훈 목사가 속한 대신보건총회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1년 뒤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대신보건총회는 예장 백석총회에서 면직당한 전광훈 목사가 만든 교단으로 볼 수 있어서 이단 연구보다는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장 고신총회 이단대책위원회는 70회 총회를 앞두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정통 기독교에서 벗어난 이단성이 있는 이단 옹호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예장 고신총회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 결론을 내린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는 받되 최종 결정은 1년 뒤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전광훈 목사의 이단 옹호자 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고신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단 옹호가 공회에서 용어로 사용되는 자체도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요, 명확한 성경적인 기준 없이 이단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 정죄잖아요. 전광훈 목사 건은 상상도 못할 이단성이 있어요. 근거가 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 10시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총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번 고신총회의 전광훈 목사 관련 결의는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총회로부터 수임받아 1년 동안 연구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총회 당일 조사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신앙적으로 이단성은 있지만 전 목사가 속한 대신보건총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대신보건총회는 전광훈 목사가 예장 백석총회로부터 면직돼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총회로 사실상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큽니다. 따라서 고신총회 이대위가 1년 동안 연구한 보고서를 전광훈 목사 영향력이 큰 교단 조사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이어서 고신총회답지 못한 처사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예장 고신총회는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을 지낸 한기총에 대해서는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했습니다. 예장 고신총회는 한기총이 주요 교단총회가 이단과 불건전 단체로 규정한 세력들을 영입한 이유를 들어 이단 옹호단체로 규정한 건데 전광훈 목사 역시 대표회장 시절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과 기관을 이단 해제해 모순된 결의를 했다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와 달리 예장 고신총회는 진보 성향의 기독 언론 매체 뉴스엔조이에 대해서는 반성경적 반기독교 언론으로 규정하고 구독 금지를 결의해 사회적 파장이 예고됩니다. 뉴스엔조이 조사 내용 가운데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것과 언론 매체를 이단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 역시 묵살됐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개정안을 놓고 각계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BS는 낙태법 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4차례에 걸쳐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각 개정 법률안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보도에 최종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 초기에 낙태까지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낙태죄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일부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형법 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의대로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4주 이내는 유전적 질환이나 성범죄로 인한 임신, 근친간 임신의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상담과 24시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허용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방법에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낙태죄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형법으로 일원화해 낙태죄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빠진 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낙태죄가 사문화됐었던 측면이 있고 실효성이 없다는 게 다 확인이 된 건데 이것을 형법으로 일원화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낙태죄를 부활시키는 그런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낙태 자체를 반대하는 여성단체들은 24주 이내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은 충격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그 정부가 발표한 대로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건강, 여성의 건강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제적으로 조화시킨 법인가? 이것이 과연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희는 의문을 갖고 있고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안이다. 각 개정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14주 이내 낙태 허용안에 대해서는 이유도 묻지 않고 임의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에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날짜로 치면 70일에 해당합니다. 24주 이내 조건부 허용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는 예시보다도 더 확대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면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고 할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데다 명확성이 없어 무제한 낙태 허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당한 입법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회 경제적인 이유라는 것이 뭐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듯이 이제 거의 뭐 여성들이 본인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당연히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낙태가 24주까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이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약물 낙태 허용과 관련해서는 약물 낙태의 위험성이나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학적 사실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외에도 미성년자 낙태와 숙려 기간, 상담 기관과 상담원 자격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태죄 개정안에 대한 입법 시한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찬반 주장이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문서선교협력위원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주관하는 제25회 문서선교의 날 기념식이 오늘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심장 성경을 되살리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에서 CBS 손다릭 이사장은 출판된 도서 한 권 한 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이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제물을 통해서 향기가 풍겨나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독자들의 정신세계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의 영성을 맑고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 한 권 한 권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내신 도서 한 권 한 권 작은 전도지 한 장 한 장까지도 하나님의 향기로 가득 찰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올해의 기독출판인상은 베드로서원 방주석 대표가, 올해의 저자상은 결혼을 배우다를 저술한 이요셉 작가가 수상했습니다. 문서선교협력위원회는 1882년 국내 최초의 한글 성경 반포를 기념하고 문서선교의 사명과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0월 21일 문서선교의 날로 제정해 지키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가 지난 주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신길교회는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웃에게 전달했는데요. 주변의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신시장, 사람들의 발길이 뜸합니다. 전통시장의 어려움은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상인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길교회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신길교회는 1억 6천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80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돕고 전통시장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사랑의 나눔 행사를 펼친 겁니다. 신길교회의 이 같은 사랑 나눔에 전통시장 상인들도 반가움을 나타냈습니다. 지역에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큰 마음을 내서 한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들도 다 도움이 되지요. 신길교회 사랑 나눔에 참석한 최연일 영등포 구청장은 교회의 선한 행동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길교회에서 함께 해주신 이 상품권 20만 원씩 하는데 800가구가 아니라 아마 8천 가구, 8만 가구에 큰 영향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겁니다.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신길교회는 지난해 성탄절과 올해 5월 신길 사랑나눔 축제를 열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억 8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나눈 바 있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 쌀 나눔과 지역교회 섬김 마당 등 1년여 동안 모두 5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지역사회와 교회를 꾸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의 우리 교우들만 한 가족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한 가족이라는 그런 이제 광의적 차원의 교회로를 좀 적용해서 교회도 굉장히 어렵지만 지역사회들과 함께 짐을 나누자 하는 마음으로 신길교회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역에 흘려보내기 위해 사랑 나눔 행사를 꾸준히 실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이사회가 증가교회 백운주 목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백운주 목사는 서울신대 이사장을 맡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운주 목사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신학교육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설교학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오는 28일부터 사흘 동안 강원도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남선교회는 당초 8월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대회를 2달 연기했습니다. 이번 전국대회에는 예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인 1,000여 명이 등록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총회를 비롯해 지역교계의 정기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브니엘 총회가 한국교회 위기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제48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브니엘 총회는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고 배종원 목사가 총회장을 연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저희 브니엘 교단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장통합 부산 동노회도 제81회 정기노회를 열고 김성대 장로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전 노회원들 그리고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상생하고 노회 교회가 그렇게 한번 변화를 가지고 한번 갈 예정입니다. 이번 노회에서 참석자들은 전염병과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는 제73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으로 진천 덕산교회 유병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도록 힘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 교회의 구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참 상실된 이 교회에 대한 이 신뢰 이런 것들을 회복해서 교회가 앞으로도 더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현 신임 노회장은 교회의 신뢰 회복과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미 경영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53번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의미 경영이 합천 오두막 공동체 이재영 대표를 초청해 제53회 의미 경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의미 경영의 미션이 인생호반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면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영 대표는 강연에서 1983년부터 30여 년간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의미 경영은 청년들에게 삶의 도전과 희망을 주기 위해 멘토와 멘티 매칭, 독서 나눔, 특별 강연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1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